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동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9장에서부터는 제자들도 동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보냄받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부르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세우는 일에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는 모두 여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곳을 순회하던 랍비나 철학자들은 모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나의 능력을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안전장치들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을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곳곳을 여행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던 랍비들이나 철학자들은 한 곳에서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다가 더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옮겨가면서 부를 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이용해 부를 쌓고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과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한다면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매달릴 것입니다. 많은 돈을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통의 랍비들이나 철학자들처럼 더 좋은 것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옮겨다니다 보면 그들은 결국 길을 잃고 돈과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며 돈과 사람에 흔들리며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다녀오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부정한 것을 떨어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거절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거절한 것이므로 비록 유대인의 땅에 사는 유대인이어도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7절부터 9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심히 당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었기에 이 일에 대해 당황해하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예수님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이 직접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헤롯이 궁금해한 것은 저 사람들이 누구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보냄받은 자들이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르게 행하게 된다면 나의 업적이 드러나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10절부터 17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기적은 부활과 오병이어 기적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이 사역은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꽤 오랜 날들 동안 여러 마을을 다니며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여 지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십니다. 어쩌면 지친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는 목적과 더불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잔뜩 흥분된 제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쉴 틈도 없이 그 많은 무리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12사도가 주님께 나와 여기는 빈들이니 이 많은 무리들을 흩어보내셔서 먹을 것을 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예수님께 몰려든 인파는 대략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앉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50명씩 앉게 하자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들이 먹고 다 배부르게 되었으며 남은 음식이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받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무리를 먹이고도 음식이 남은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자신이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 먹이시며 공급하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 기적의 식사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식사 장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셨고 빵을 취하셔서 축사하시고는 빵을 떼어서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만찬을 제정하신 최후의 식사에서도 빵을 취하고 감사하고 떼고 주는 순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찬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며 성만찬 장면을 떠올리게 하면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신 예수님의 식탁을 보여줍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받게 되는 영원한 천국 식사를 드러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일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고 표현했는데 10절에서부터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50명씩 앉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떼어서 사도들에게 나눠주시고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 사건 속에서 직접 경험하며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먹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천국의 만찬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떡을 떼서 나눠줄 때 그 떡이 부족함 없이 나눠지도록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회의 초석이 될 사도들로 훈련시키시고 사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심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들은 장차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먹이는 일을 어떤 태도와 원리로 감당해야 하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께만 공급받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세상의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이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며 사도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